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PPT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이제 날짜를 치는데 2026년 2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벌써 26년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2월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좀 너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좀 추위가 그래도 누그러들긴 했지만 또 여전히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는데 벌써 2월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새해 이런 느낌이 사실은 지나버리긴 했지만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난 이제 2026년 새해가 되면 뭐 이런 걸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제 일기를 쓸 거야, 아니면 난 이제 뭐 담배를 끊을 거야, 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다이어트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몸이 안 보이실 텐데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형제님 실패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제 러닝머신을 뛰고 또 계단도 오르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 빠지는 게 금방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내가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제 빠지겠죠? 그래서 꾸준히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결심을 생각했을 때,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 하지만 또 제가 20대 때, 조금 더 제가 더 어렸을 때, 그때는 또 더 많은 이런 결심을 하고 뭔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뭔가를 이제 새해는 이걸 해봐야지라는 결심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이제 뭔가 이제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 내가 아무리 해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3일은커녕 그다음에 내 의지가 약하고 뭘 결심해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제 체념이 되고 올해도 이런 거 해봐야 뭐 하겠어. 이제 또 내가 금방 이런 결심을 해도 또 금방 이런 의지가 약하니까 꺾이고 말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결심 자체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새 결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독이죠. 통독. 성경책을 읽는 거.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늦었지만 2월부터라도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 이제 66권의 큰 분량의 책인데 이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좌절하게 되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창조신 얘기는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후에 이제 누가 낳고 누가 태어나고 얼마나 살고 누가 죽었더라 이거를 몇 페이지가 가게 되면 이게 그 족보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머리가 어지러워 하면서 이제 책이 안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도 이게 처음에 신약 성경, 이제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약을 읽어야지라고 해서 딱 처음 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족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낳고 다 이름 막 나오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족보라고 하실 텐데. 이제 오늘 사실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늘 이제 읽다가 모르겠다고 덮어버리고 마는 족보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오늘 이제 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 4권이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책이 있어요. 이 4권의 책은 마치 4개의 프리즘이라 생각하면 돼요. 4개의 관점, 망원경. 그래서 우리 옆에 도봉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등산 좋아하시는 형제 자매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등산에 그 매력에 빠지면 못 태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봄 계절에 가면 또 이 산의 느낌이 다르고, 여름에 가면 또 여름에 그 푸릇푸릇한 그 도봉산의 그 핫함이 다 있고, 가을에 가면 그 아름다운 단풍, 또 겨울에 가면 그 싸늘한 그 막 폐를 찌른 듯한 그 상쾌함,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그 느낌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계절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그 바라보는 그 봉우리의 그런 느낌도 다르고, 마치 이 복음서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두고 이걸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아주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인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런 분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믿으시겠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분은 그냥 나와 동떨어진 참 먼 날 옛날 몇 적에 나랑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설득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나누고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이 네 개는 주제가 다 있어요. 그냥 다 무미건조하게 아무 포인트가 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언서들이 아니라 각각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를 했냐면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한 책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경은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임금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의 삶을 주관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계획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는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정말 비참한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참 임금 되신 하나님, 참 임금 되신 우리의 창조주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스토리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왕, 임금, 주권자 이런 말들을 하면 사실은 저부터가 이 단어 자체가 참 왜곡이 되어 있구나. 우리 정치인, 우리 지금 다스리는 우리 왕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정치인 이런 말들을 들으면 뭔가 벌써부터 이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세운 이 주권자들,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우리 뉴스들을 접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통치자를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이 인간 통치, 사람의 통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이익, 나의 어떤 부와 명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이게 사실 우리 인간 정치의 사실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물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려고 하는 좋은 그런 통치자들도 있겠지만서도, 하지만 완벽한 통치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정치, 통치, 통치자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드는 동시에, 하지만 마음속 한쪽 깊이 좋은 통치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겐 좋은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의롭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다스려 주실 그런 통치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열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우리의 열망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어쩌다가 뿅 나타나는데 좋은 왕이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런 왕을 너에게 보낼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9절이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한번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한 아들, 어떤 하나님의 징조가 될 만한 한 여인을 통해 날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을 것이다. 이 왕은 어떤 통치자일 것이냐? 평화와 공의와 정의로서 이 땅을 다스릴 그와 같은 정말 이상적인 왕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건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걸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확실하게. 너가 지금 이 이사야가 적혀진 이런 이 당시의 이 상황은 정말 왕이 나타날 수 없는, 평화와 공의와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온갖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호시탐탐 막 집어삼키려고 와서 아녀자들을 침탁하고 재물을 뺏어가고, 왕들은 자기 이렇게 멋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악에 빠지고 왕이 사라지고 잡혀가고,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준 거는, 너가 지금 이 왕자 보좌가 비어 있어 보이지? 혼란스러워 보이지? 이 시대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내어져 버릴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이 땅을 질서를 바로잡을, 이 평화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왕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는 확실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37장 24, 25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다윗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이 글을 적혀졌을 때는 다윗이 없었거든요. 이건 이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해 날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한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이냐? 목자와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와 같은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실 때, 너희들이 잘못된 목자다. 내가 이 양들 맡긴 거 너네 양 고기 뺏어 먹고 막 너네 마음대로 이익을 이렇게 막 약탈하라고 내 양을 너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내가 맡긴 양처럼 잘 보살피라고 내가 맡겼는데 너가 마음대로 이 왕들을 부려먹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근데 진짜 우리 양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오늘 말씀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누가 나누셨는데, 그와 같은 선한 목자 같은 왕이 이 땅에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보내실 왕들이 이런 왕들이다라고 할 거를 표지들을 여러 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이 딱 왔을 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이 약속한 왕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끔 여러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메시아 왕, 하나님이 보낼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한 인물이 우연 확률적으로 8개만 이렇게 그냥 성취할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2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그 일찍이 약속하신 평강의 왕, 공의의 왕, 또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왕을 보낸 그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냐면 이라고 하면서 계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크게 큰 2가지 언약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2개의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었고, 2번째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메시아의 조건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자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는 이 사람으로 오실 것인데 유대인 민족이 가운데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쫙 그 아들의 해가지고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번째는 다윗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내가 너의 자손, 너의 왕의 계보를 영원히 보존하여서 너를 통해 날 그 완전한 이 아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릴 온전한 메시아 왕을 내가 세울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걸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이제 이 단순히 그냥 이름 명단이 아니라 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은 우리가 왕이 없지만 이 사람이 정말 정당한 왕이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계보와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되는가를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로서 예수님의 왕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최고 유대인 선택하셔가지고 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최고 왕이 나셨어,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 명단을 쭉 살펴보시고,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잠깐만, 이 공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아주 거룩한 이 왕의 계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 여기는 윗말들이 왜 적혀 있지?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유일한 4명의 여인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진 않겠지만, 다말의 경우는 이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고 다말은 며느리였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제 이 기업물을 이런 상속권 문제를 다 다뤄서 인간의 욕망과 책임지지 않고 막 그런 온갖 지저분한 그런 사연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이 다말을 쏙 집어넣어요.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이런 성적 스캔들, 이 가족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이런 인간의 실패에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리는 다말. 두 번째, 라합. 이거는 이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조금 죄송합니다, 좀 그 표현이 적나라하신데 성매매를 하는 여인들, 심지어 아주 외곽부에 살았던 걸 보면은 그 사회에서도 아주 소외되고 천시받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 계보 안에 쏙 들어가요.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라고 하는 한 예루살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 어려운 중에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유일하게 남은 이제 며느리가 룻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들, 기업 이제 어떤 상속을 이제 해 나갈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룻도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돌아갈 데가 없는, 이제는 이제 이방인이 되는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겪은 룻, 이방인이죠, 그렇죠? 또 이게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지,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왕.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없었느냐? 이름이 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 것 같지 않나요? 일부러 이 더러운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하나님이 이 왕의 계보에 정말 어떤 그 언약을 맺으신 다윗에게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이 간음과 살인, 이게 여기에 다 연루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거를 이렇게 덮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다 이 계보 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야기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지금 이 4명의 이야기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온 이름을 다 보면 다 실패하거든요. 다 인생의 오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는 유대인 혈통, 아까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깨끗한 유대인 그 선민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야 라고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죄와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미화시키거나 덮으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와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래서 이 왕의 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응애하고 한 여인을 통해 태어날 그날까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 왕이 오실 길들을 예비하셨는데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조용히, 심지어는 막 얼룩진 막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인간의 추악함으로 얼룩진 그런 인간의 모습들,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계획, 왕의 길은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젊은 분들은 이 밈을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꽁꽁 오르붙은, 혹시 아시나요? 잘 네, 이 고양이가 꽁꽁 오르붙은 한강위로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좀 약간 최근에 한파 와가지고 정말 추웠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추우면 한강이 언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강이 얼어 있으면 그냥 미동도 없이 그냥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그냥 안 움직이고 그냥 미동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면에 얼어붙은 그 얼음 깊숙이 내면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인간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꽁꽁 얼어붙어 있고 어둡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표면적인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 섭리라고 말씀을 하죠. 섭리.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때를 가리켜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갔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때가 찼다. 베스트 타이밍,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인데, 근데 그때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말 어두운 시기였더라고요. 그 구약 시대와 그 신약 시대 사이의 그 구간이 5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약 시대 이제 39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때들을 이제 이 마지막 이제 그 구약의 마지막 때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셨는데, 그 이후로 5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믿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말씀 안 해주실 때,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막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500년의 침묵의 기간이, 침묵으로 보이는 이 공백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당시에 많은 열강 패권들, 당시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던 그런 즈음의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 시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열강의 패권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막 패권들이 막 싸우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땅 따먹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던 정말 혼란스러운,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사실 우리나라 비슷한 그 큰 열국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정말 막 흩어지고 막 잡혀가고 막 정말 그 자기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는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런 가련한 국가였습니다. 그 이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두운 시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참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시기가 복음이 오기에 최고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가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대로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때 이제 생겨난 말이에요. 이 자기들이 나라를 팽창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로 다 이 도로를 깔입니다. 도로를.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이제 증거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8,000개가 넘는 마일스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로를 깔고 지은 그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과 도착지와 거점과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들이 우리말로 따지면 내비게이션, 뭐 표지판 이런 것이죠. 그게 2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말 그 인프라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마가 지은 그 인프라를 누가 썼냐면 이제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이 쓰신 거예요. 그 인프라를 써가지고 물론 그 길이 아닌 길도 물론 갔지만은 그런 로마의 그런 혜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복음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촉발점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대로였다. 로마 제국의 통치권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 근데 이제 BC 한 30년경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맞물려 가는데 이스라엘이 맨날 이 외세에 침략받아가지고 흩어지는 역사의 연속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이 디아스포라 이제 막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각 지역의 유대 회당들을 짓습니다. 시나고그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읽는 그런 이제 성경을 읽는 토라를 읽는데 이제 2세대, 3세대가 태어나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공용 어떤 헬라어를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런한 유대인들이 자기가 읽고 배웠던 성경을 지금 이제 이 파편 중에 하나인데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모든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막 이제 그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투입된 일이었는데 그 헬라어의 이가 공용어로 사용되던 그 시점에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 형제님이 막 전도 사역할 때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신약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구약은 무슨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다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십시오.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구약 여기에 예언된 예시아가 이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회당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면은 아무 이제 연고가 없고 누군가한테 전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또 관계 맺고 또 뭐 어떻게 뭐 장소를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로 가냐면 유대 회당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을 반겨주는 유대 회당들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뭐 무슨 좀 좋은 어떤 배경 출신이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활용을 해가지고 각국에 있는 이제 각 도시에 있는 유대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 비참한 역사죠.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고 자기 고향을 떠나가야 되는 비참한 역사 속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그 인류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때가 참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인류의 죄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가 왔구나라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만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시기가 인생이 탄탄대로 잘 나갈 때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병으로, 예기치 못한 깊은 관계의 균열로, 고민으로, 외로움으로, 내 부모님부터 받던 깊은 상처로, 개정적인 어려움으로, 온갖 나는 받고 싶지 않은 이런 어려움들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수요 집회에도 간단히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깊은 고민. 그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정말 살아있는 음성처럼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경험, 실패하는 경험, 나의 실패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구도, 참된 구도의 계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때가 정말 어두운 이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정말 꽉 찬 때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와 같은 배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개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뜻은 이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냥 내 멋대로 내 주인대로 나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내 삶에 공의와 평화와 정말 목자와 같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참된 영혼의 주인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너희가 나인대로 와. 내가 이렇게 세우는 이 규칙을 다 정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거할게. 내가 너가 있는 곳까지 내려갈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 임마누엘.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름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우리 실패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도 왕의 길을 착착착 준비하시면서 이런 부족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남은 주님 만나는 그 인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한번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굴적이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그냥 꽃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 많은 샘, 우리의 실패, 넘어짐, 내가 원치 않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이니까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들을 내가 지날지라도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